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45절로부터 5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5절로부터 54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징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감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저주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저주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누가복음 11장 42절로부터 44절의 말씀을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여기서 중요한 건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43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너희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혈안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4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즉 무덤 같은 존재들이다. 이미 죽은 사람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는 예배와 예물을 정성껏 드리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공의가 없고 또 사람들에게 인사나 받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높이는 세상 명예와 권력과 욕심을 쫓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을 저주하시면서 오늘 또 율법 교사와 또 그 외 서기관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불편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바리새인들을 왜 예수님께서 싫어하느냐라고 했을 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그 시대에 현대화해서 그 율법으로 구국운동,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그리고 우리가 한번 잘 살아보자, 살아내자, 엄밀히 따지면 뭐 새마을 운동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혹은 민족 운동 같다고 보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이 전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지고 이 나라가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부국강병을 이루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는 거죠.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들었을 때 그게 왜 잘못됐냐? 라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 먹고 잘 살아야 모두 되는 거지. 나라가 강해져야 모두 되는 거지. 무슨 소리 하냐?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대교는 랍비 유대교라고 해서
학교가 있습니다. 회당이 있고 학교가 있는데 그 시초가 바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종파의 개념으로 보지 말고 민족 운동의 개념으로 이들을 바라봐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이후에 완전히 나라를 잃고 쫓겨나서 무려 1900년 이상을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세계 1차 대전 때는 홀로코스트를 겪으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고난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의 삶을 보면 독일의 유대인과 스페인의 유대인들 그리고 아시아 지역, 즉 우리가 아는 그 중동의 유대인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러시아 혹은 남미 이렇게 유대인들이 다 흩어졌어요. 왜 이렇게 흩어졌냐면 바로 이 유대인들에 대한 끊임없는 기독교의 박해도 있었고 또 나중에는 나치의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흩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 민족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리고 우리 유대인들이 살아남아야 한다 하는 유대인들의 이 율법 정신 그리고 학교를 세우는 이 민족주의 정신이 나중에는 시오니즘이라는 게 뭐냐면 시온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우리의 고향 땅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백투더 예루살렘 운동 뭐 이렇게 하는 게 바로 그 시오니즘 파들의 운동인데 여러분 최근에 좀 뉴스를 보면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지금 난리가 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나라를 안 가보셔서 그렇지 가면 늘 총소리가 있는 나라입니다. 제가 성지 순례하러 갔을 때도 예루살렘 그 비아돌로로사 바로 옆에 정교회 숙소에서 제가 쉬었는데 밤에 총소리 나더라고. 총소리 나요. 근데 이번에는 하마스라고 하는 팔레스틴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거기서 침략을 한 게 아니라 그들의 배후 세력인 하마스라고 하는 이 팔레스틴 무슬림을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가자 지구를 침공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뚫었냐면 뭐 글라이더를 타기도 하고 트랙터를 타기도 하고 이렇게 뚫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다들. 예루살렘이 이렇게 무방비였나? 이스라엘이 이렇게 국방력이 취약했나? 할 정도로 깜짝 놀랐어요. 그런 이런 지금 그 전쟁 발발 직전까지 가는 이 상황에서 여러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전쟁이 계속 갈 거다라는 사람도 있고, 러시아가 그 개입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러시아가 예루살렘 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편이기 때문에 막을 것이다. 뭐 다양한 관측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중동이 이게 난리가 나면 국제 유가가 올라가서 전 세계 경제가 휘청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반기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사우디에서 빈살만이 우리는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고 어제 뉴스에 나왔어요. 여러분 혹시 뉴스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네. 빈살만 누구야? 우리 이슬기 집사님하고 나이는 똑같은데 엄청 큰 돈 많은 세계 최고의 사우디아라비아 황태자죠. 현재로서는 뭐 왕자인데 왕보다 더 실권이 강한 그런. 그래서 빈살만이 지금 사우디가 나는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바람에 더 난리가 났어요 지금. 야 그러면 배후 세력은 아닌데 지금 국제 유가가 요동치게 되는 거예요. 국제 유가가. 그러면 모든 나라들이 유럽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미국이 어떻게든 사우디랑 힘을 합쳐야 되는데 사우디가 지금 잠잠해져야 되는데 사우디가 계속 약 올리거든요. 기름값 올리면서. 그래서 적당히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왜 팔레스타인은 이 하마스와 그리고 가자지구라는 곳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울까요? 옛날로 거슬러 가면 원래는 그 전체 이스라엘 지역이 팔레스틴 사람들이 다 살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시오니즘을 주창하면서 원래 우리 땅으로 돌아가자. 성경을 봐라. 성경이 우리 땅이었지 않냐. 이제 그걸 근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슬림은 또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스마엘을 봐라. 본형이 우린 거기다. 이제 이렇게 근거를 따지면 성경을 따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어떤 문제가 되냐면
종교적인 이유도 중간에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민족이 살 곳을 찾다 보니까 서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국제적으로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돈이 있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지식이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건국하고 회복하는 데 힘을 합쳤던 거예요. 그 과정이 지금 딱 50년 만에 지금 전쟁을 일으킨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팔레스타인도 계속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지하는 누군가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갑자기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나라를 위하고 민족을 위한다고 하면서 자리를 차지해요. 사람들이 인정받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나라가 힘이 없거나 나라가 민족의 어떤 구심점이 되거나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질 때는 민족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독립을 할 때 일제 침략을 당해서 그 세국 정책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름이 뺏기고 창씨 개명을 당하고 그리고 이동의 거주가 자유롭지 못하고 교육을 받지 못하고 글씨를 빼앗길 뻔하고 그런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가 독립을 할 수 있었던 힘은요.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한민족이지 않냐? 이 민족을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냐? 이 땅을 우리가 빼앗겨서 되지 않지 않냐? 너무 많은 수탈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는데요.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있죠. 노예 계급에 있던 거의 뭐라고 합니까? 그 백정 이제 산업공상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뭐라 그랬냐면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3분의 1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나라님이 바뀌면 뭐하냐. 어차피 우리는 고생이고 어차피 힘든데 차라리 지금이 쌀밥 먹는 게 낫다. 이럴 정도로 나라가 하나가 안 됐었어요. 일제치하 시절에. 그래서 다시 야학을 하고 교육을 하면서 그렇지 않다. 지금 당장은 너희들이 먹고 사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완전히 자식들 이름도 뺏기고 머리도 단발령 당해서 이렇게 지금 당하지 않냐. 얼마나 많은 이 교육을 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겨우 얻어낸 게 우리의 어떤 독립의 의지였고 우리의 힘으로 독립한 것도 아니에요. 결국에는. 세계 2차 대전이 끝나면서 패전국이 되면서 일본이 돌아간 것뿐이에요. 그래서 일본은 지금도 뭐라 그러냐. 우리는 패전에서 돌아갈 뿐이지 너희들 독립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독도는 자기들 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그 영유권을 주장하는 거 엄마 이런 표정으로 지금 그러시는데 일본이 그런다니까요. 정말 언제든지 힘이 있으면 왜냐하면 육지가 없잖아요. 거기는 바다잖아요. 그러니까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이 한반도를 그렇게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민족주의라는 것이 나라가 어려울 때는 하나가 되는 구심점이 되지만 나라가 괜찮아졌어요. 안정이 됐어요. 그럼 뭐부터 합니까? 권력 투쟁을 하잖아요. 힘겨루기를 하잖아요.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쪼개진 거 아니에요. 쓸데없이 이념 전쟁을 해가지고 나라를 빼앗기는 그런 꼴을 당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이것도 힘이 없어서 생긴 일이긴 해요. 너무나 힘이 없어서. 중요한 건 사람이 모여서 모든 사람들이 대동단결해서 이제 더 이상 적이 물러나고 나면 뭘 하냐. 결국에는 나 먹고 나 잘 살고 나 잘 되자는 쪽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가 난국이 될 때, 어려움이 될 때는 영웅이 나타납니다. 나라를 위해서 자기 한 몸 희생하는 정말 위대한 영웅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나라의 어려움이 해결되고 난 뒤에 공무원들이 뭐 하는 줄 알아요? 나라를 위해서 몸 바치진 않아요. 나라를 위해서 내가 희생했으니 거기에 대한 녹을 받겠다는 게 공무원들의 생각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공무원들 가운데 필사즉생의 각오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 공무원들 가운데. 심지어는 국민들이 선출해놓은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을 뽑아놔도
자기들 밥그릇 내려놓는 거, 세금 줄이고 국회의원 수 줄이고 이거 동의 안 하잖아요. 더 늘리면 늘리려고 하지. 인간의 욕심이 그래요. 나라를 위한다, 민족을 위한다. 여러분, 나라가 평화롭고 화평할 때는요 다 자리 싸움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는 이 율법 교사들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율법을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너희가 공의를 위하지도 않고 하나님 사랑을 얘기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꿰뚫고 저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을 인본주의로 이용하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12절과 15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즉 높은 사람이 좀 낮아지고 낮은 사람이 높아지는 세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무슨 자식을 만든다고요? 무슨 자식을 만든다고요? 지옥의 자식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악하게 만드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죄성과 인간의 끊임없는 욕심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놓고 하는 짓이라고는 겨우 엿단 짓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라를 위한다, 민족을 위한다 말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나라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슬람하고 우리 기독교, 유대교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전부 다 아브라함 종교고 아브라함의 후예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다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최고다. 이슬람 우리가 최고다. 예수가 완성하지 못한 예언자 정신을 마호멧이 와서 완성해 놨다. 우리는 그것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한다. 이것이 이슬람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에요. 유대인들은 뭐예요? 예수까지도 아니야. 우리는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 예수님이 오늘 비판하는 비판자들의 핵심은 뭐냐면, 지식의 열쇠를 가진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 누가복음 11장 50절과 54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50장부터 54절까지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감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요, 지식의 열쇠를 얘기해요. 지식의 열쇠가 뭐냐면 이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보고 이 성경을 보고 성경을 풀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교사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율법 교사요,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53절에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뭔지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들의 본질을 꿰뚫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오늘 이 시대에 누굴 향한 말씀이냐면 무슨 율법 교사들일 수도 있어요. 유대학자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기독교 세계관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향하여 본다면 누구를 향한 거예요? 목회자들을 향한 얘기예요. 목사들이 설교를 정말 잘 전해야 돼요. 성경에 대한 해석을 제대로 해줘야 돼요.
그리고 성경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해줘야 돼요. 그런데 해석을 뚱딴지 같이 하면 성도들을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 거예요. 아유, 친하니까 봐줘. 아유, 목사님, 꼭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타협하는 지점의 설교를 하게 되면 목사 자기도 못 가지만 그 교회 성도들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설교가 날이 선 것 같을 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뜻하고 위로와 용기의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당신 그러면 지옥 가요. 당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요. 성령이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못 알아본다니까요, 예수님이. 점점 은혜를 떠나서 지옥 자식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회의 길을 가서 성경을 보고 어느 정도 눈을 뜨잖아요. 소위 말하면 일반 사람들의 신앙인들의 영역을 넘어선, 소위 말하면 한계를 넘어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얼추 봤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신앙생활을 못해요. 성경을 조금 안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믿음의 길을 못 걸어요. 오늘도 예전에 제가 처음 전도사로 섬겼던 교회의 수석 목사님이었던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오면서 저보고 같이 목회했던 동기들, 친구들 안부를 물으시는 거예요. 제가 그 인사를 들으면서 참 다 목회를 안 하고 있고 혹은 뭐 상처받아서 떠났다 그러고 혹은 다른 사업을 한다 그러고 그런데 정작 신앙생활은 잘하는지 물어봤을 때 제가 답변을 못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교회는 어때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요즘 저기 목포에 계시는 분인데 난 현상 유지하고 있다. 그러시는 그래요 목사님 정말 애쓰시네요. 현상 유지도 힘든 시절이 지금 지방에는 인구가 소멸하고 감소하고 있었어요. 오늘 교회들이 얼마나 지금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는지 몰라요. 이 풍요 속에서 아쉬운 게 없으니까 다 말뿐이에요. 다 말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주님을 위해서 뭘 하겠다. 말만 했지. 나한테 유익이 되지 않은 것 같으면 언제든지 주님을 떠나는 게 그게 어떻게 주님의 제자일 수 있겠습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오늘도 수요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시작하려고 하는데 뭐 오늘 수요 예배 뭐 몇 명 옵니까? 늘 오시는 분들 우리 선교사님 같은 분들이 다 앉아 계시잖아요. 내 속으로 우리 교회 수요 예배는 다 선교사님들이 오신다. 수요 선교사님들이다. 그러면서 제가 들어오는데 내가 주님한테 그랬어요. 아니 수요일날 왜 이렇게 성도들이 안 오냐고. 제가 설교를 너무 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고. 막 속으로 별 얘기를 다 했어요. 여러분들이 바쁘신 거 알고 또 온라인으로 여러분들 드시는 분들도 간혹 있을 수도 있으세요. 근데 여러분 말씀 충전하라고 수요 기도회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말씀 충전하라고 주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라고 그 시간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시는 그 자리에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면 이게 잔소리가 아닐 거예요. 그래요 목사님 아쉬운 마음으로 들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따끔하게 찔리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성령이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면 말씀이 역사할 수 없어요. 다 세상적으로 들리고 세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말씀 속에서 살아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내려고 발부둥 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돌아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말씀처럼 지식의 열쇠를 가진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경고하고 있어요. 엄히 경고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섭니다. 예수님이 저를 향해서 저주하시면 어떡하지? 예수님이 저를 향해서 나는 너를 모른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시면 어떡하지?
그런 말씀을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요. 등골이 오싹.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돼요. 내가 너에게 맡긴 양들은 다 어디 갔냐? 내가 너에게 맡긴 일들은 다 어디 가고 너는 쓸데없는 걸 지으면서 하나님 이거 잘했죠 헛소리 하냐? 그럴까 봐 두려운 거예요. 성도 수가 많아지길 바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분들과 함께 모여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며 수고하고 애썼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소리를 들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 가운데 특별히 저주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매우 엄하게 예수님께서 비판하시고 화내시고 야단치시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저주도 하신다는 사실. 아니, 더 나아가서 주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늘 말씀 앞에 서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섭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을 떠나가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도 하지만 나를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사실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으며 주님 앞에 바르게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